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품성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품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을 수 있는 품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 정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종류별로 3종류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것이 있어요.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사랑, 그리고 오늘 기쁨, 희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3가지는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 그건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친절도 그렇고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나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맺어야 할 품성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열매, 기쁨과 화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한 바울의 또 다른 편지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시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옥바라지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회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을 적어서 편지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건네서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 짧은 서신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이나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좋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라고 노래하듯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후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반복해서 부르는 부분이에요. 빌립보서에서 후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기뻐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또 그 소리야? 이런 반감의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뻐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늘 교회에서 듣던 소리, 그래서 별 감흥 없이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해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인생의 꼬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 중에 있는 분에게도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쁨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은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기쁨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동감이 되십니까? 우리 속에 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쁨은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조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에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까르르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 누가 기쁘죠? 아기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누가 기쁩니까? 엄마 아빠가 제일 기쁘죠. 아기가 까르르 하고 웃는데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그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 아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엄마 아빠의 깊었던 주름이 그 순간에 펴지게 되고 행복감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집안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예상치 않게
앨범 정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앨범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보내시면서 앨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앨범 정리를 하면서 제 돌사진부터 시작해서 제가 청년, 결혼,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우리 아기에서 소년에서 청소년에서 청년, 군대 간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연대별로 히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아기 때 사진을 볼 때 제 마음에 행복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때 아이를 그렇게 기뻐했지. 그게 추억이 돋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아기의 사진을 꺼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아기가 까르르 하고 웃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 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시며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조언,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바울은 기쁨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보다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조금 길어서 중간에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부릅니다. 동사용은 rejoice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단어를 보세요. 기쁨을 계속 반복하면 그때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무슬림 인사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단어로 적혀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화평이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니까 결합하여,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다,
이것이 에이레네의 뜻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단절되고 자연과도 단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면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준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죠. 말씀드린 대로 화평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의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평의 열매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 또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영적인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요? 이 일은 바로 자신을 자책하고 학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왜 자신을 자학할까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자학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결합이 끊어진 상태로는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 타자인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결코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평화는 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과는 화평한데 이웃과는 늘 불화해.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반대로 늘 이웃과 다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삼각형이고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연말 되면 매년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해의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였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시타비라고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고 공격하고 서로의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일들을 1년 내내 지켜보면서 정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정치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만 합니다.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다양한 의견이 화평을 만들어가기보다 화평을 깨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정치이든 사회 문제이든 교회 내의 문제이든 가족 간의 문제이든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사회적인 이동만 멈추어 설 것이 아니라 정쟁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미움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분열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어떤 외국학자가 우리나라를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반도에는 세 개의 한국이 있다.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극보수 한국이고, 또 하나는 극진보 한국이다. 뼈를 때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보수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을 생각하지 않는 진보도 옳지 않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자신과도 화평해야만 합니다. 자기와의 화평이 깨질 때가 있죠.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내 속에 있는 화평이라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걱정이나 염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고 힘써야 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느라, 염려하느라, 고민하느라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시작해 보리라 오늘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